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소리, 영혼을 터치하는 작곡가, 재즈 작곡가 이지혜 자매님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러브 뉴저지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지혜 자매님 잠깐 본인의 개인 소개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작곡가 겸 노래하고 여러 장르 곡도 쓰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맨하탄에서 오시느라고 아주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뉴저지 올 때마다 네. 이렇게 징크스 같은 게 있어서 네. 항상 버스가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개인 이렇게 비서가 생겨가지고 오시게 되기를 10년 뒤에. 바랍니다. 우리 지혜 자매님은 언제부터 음악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전이었는데 네. 집에 유일한 악기가 리코더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아, 이 바람 근데, 불면서. 예, 예. 네. 근데 제가 어릴 때 막 만화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음악을 들으면 그냥 그게 다 부러지는 거예요. 와. 다 C키로. 네. 리코더가 C키 없으니까 네. C키로 이렇게 아. 그냥 부러지고 멜로디가 알겠고. 아.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모르셨네. 네. 아이고라. 조기 이런. 교육을 안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돼서 이제 어머니께서 6개월 정도 피아노를 시켜주셨어요. 아. 이사를 가는 바람에 또 끊어지고 아. 그러다가 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네. 락밴드에서 와. 기타를 치면서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와. 됐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하고 그리고 작곡으로까지 왔네요. 그럼 밴드 활동하면서 리더로? 그때는 어리니까 리더는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오빠들 언니들 있고 아. 저는 기타 치고 그러다가 네.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기타를 좀 접고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되고 네. 이제 실용음악과 들어가서 보컬 전공으로 네. 졸업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뭐 홍대 같은 데서 제가 밴드를 만들어서 네. 공연하고 뭐 저는 이제 곡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어릴 때부터 한 네. 20살 넘어서부터는 계속 곡을 썼으니까 네. 대학 졸업하고 곡 쓴 걸로 공연하고 그리고 뭐 가수들 코러스도 좀 하고 아. 돈도 벌고 레슨도 네. 많이 하고 이러면서 네. 음악 활동을 하다가 되게 목말랐던 것 같아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갈급했던 거는 멘토가 없는 거, 내가 음악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가 되게 저에게는 그 삶, 한국에서의 삶을 조금 지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늦게 결심을 하고 이제 보스턴의 버클리 음대로 오게 영어도 하나도 못하면서 네. 용기를 내서 오게 됐고 그리고 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맨하탄 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끝내고 지금 끝냈어요. 네. 예. 있습니다. 그 좀 뭐 너무 티피컬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음악 할 때. 어릴 때는 그냥 네. 제 안에서 노래라는 걸 하면 네. 어떤 발산이잖아요. 어떤 에너지의 발산이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외침?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 늘어가는 거 네. 그리고 더 음악이라는 것이 더 가까워진다는 그 느낌이 좋았는데 이제 최근에 작곡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자기 표현이고 소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음악이라는 도구가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나 더 깊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세상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도구이지 않나. 그거 모든 맞- 예술인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외로움에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거든요. 음악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네. 네. 특히 제가 노래곡을 쓸 때는 훨씬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사라는 건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네. 어, 그 뭐 영화에도 장르가 있지만 지혜 자매님이 소통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만약에 난 이런 주제. 얘기들을 하고 싶다 음악으로 뭐 그런 게 뭐 있을까요? 저는 네. 정직함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리고 사람이 계속 변하잖아요. 네. 내가 20살 때 생각한 거 다르고 25 다르고 30 다르듯이 네.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건,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표현하고 네. 행복하면 행복을 표현하고 아. 그리고 지금 되게 헤매이고 있으면 그냥 헤매임을 표현하는 것이 그대로. 그게 가장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 자매가 써온 그 음악을 보면 어떻게 그거 살아왔는지를 그냥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어둡다고 그래요. 아니 사실 깊다고도 많이 하고. 우리 지혜 자매가 오늘 저랑 이렇게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사실 제가 지난번 세월호 공연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네. 그것도 하나의 본인이 세월호를 접한 세월호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곡을 썼잖아요. 예. 네. 그 곡을 그때 그 곡이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원래 그때가 제 뉴저지 첫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우연히 제가 그때 막 한창 재즈 오케스트라라는 곡을 18인조, 19인조, 20인조 혹은 17인조 이런 네. 대규모 판성의 곡들을 막 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근데 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직전에 곡을 네. 두 곡을 썼었는데 그게 Deep Blue Sea Deep Blue Sea. 그리고 예. April Wind 이렇게 네. 써요. 그러니까 네. 4월의 바람, 깊고 푸른 바다. 아.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바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나는 원래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그냥 예술을 하는 사람일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제가 보스턴에서 아파트 두 군데서 살았는데 그중에 한 군데 방 넘버가 304번이었어요. 세월호 희생자의 숫자. 그래서 이건 뭘까? 우연일까? 근데 우연이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또 이걸 기회를 삼아서 예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대단한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릇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하는 일들을 다큐멘트하자. 이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들에 일들을. 대해서 다큐멘트하는 게 되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때 곡을 한 4곡 정도 더 쓰고 네. 이제 재즈 오케스트라 앨범을 발매하게 됐어요. 네. 그러고 세월호랑은 그렇게 연이 됐고 그렇게 이제 뉴저지에서도 그리고 뭐 이런 그 미주 동부 미주의 한인 사회에서도 그렇게 세월호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촛불 시위도 많고 그러면서 네. 제가 촛불 시위 나가면서 또 사람들을 알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뉴저지에서 세월호 추모 공연 하는데 한국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뉴저지가 너무 멀다. 갈까 말까. 다시 연락 안 오면 안 가지. 막 이러고 있다가 네.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곡을 써야겠다. 그래서 3시간 만에 곡을 막 쓰고 와. 네, 가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또 만났잖아요, 그참에 이렇게. 또 네. 네,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 마음으로 쓰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 안 주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큰 감동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또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 우리 지혜자매님은 재즈 곡도 쓰시고 노래도 하시지만은 오케스트라 편곡도 하셨잖아요. 앨범을. 그쵸. 바이올린은 뭐 각 오케스트라의 각 파트마다 악보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 작업을 혹시 하시는가요? 저는 그게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네.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그 모든 인원을 위해서 악보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배우면 다 해요. 그리고 배우면 다 해요? 네, 배우면 다 뭐 해요.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저도 가끔 내가 곡을 쓴 걸 보고 네. 내가 이 곡을 어떻게 썼지? 그렇게 되게 놀라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예술이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게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써지는 것도 아니고 참 예술이라는 것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필연처럼 어떤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통로, 나가 통로가 되었지만 이것이 뭔가 제가 계획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음악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테크니컬리 이 곡을 어떻게 썼냐, 뭐 많죠. 뭐 어떻게 네. 폼을 짜고 어떻게 카운터 라인을 그리고 어떻게 화성을 쌓고 그런 음악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영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은데 첫 번째로는 인생이 제일 영감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야 곡을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길 때 그 네. 얘기를 음악으로 쓰는 것들을 좀 그 작업을 좋아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곡은 저희 작곡가들끼리 하는 말은 데드라인이 제일 좋은 영감이다. 닥쳐야. 예술가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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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서 막 네. 오늘까지 해 그러면은 또 네.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재즈 그 앨범이 나왔죠? 네, 그 나왔습니다. 앨범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앨범은 타이틀 앨범. 네. 재즈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 티피컬한 재즈 뭐 트리오나 퀄텟 구성의 네. 관악기들이 더해진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우드윈드 앙상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펫 4명, 네. 트롬본 4명, 네. 1명은 베이스본, 그리고 뭐 6명 혹은 네. 5명의 우드윈드들, 네. 뭐 색소폰들, 그리고 뭐 가끔 막 클라리넷이랑 플루트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얘기는 하면 너무 길어서 네, 어쨌든 한국엔 되게 생소한 장르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우리의 전통 음악이다라고 말할 만큼 되게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하이스쿨들이 다 빅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즈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원래는 스윙 음악, 춤추는 스윙 음악 네. 한 명이 불면 너무 적으니까 우리 10명이 불자 이렇게 돼서 시작된 음악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티스티한 그런 폼들을 가지면서 좀 더 마런하게 가서 이렇게 좀 많이 요즘에는 되게 스윙 뮤직이 아닌 음악들도 되게 많죠. 저는 조금 더 그런 재즈 음악과 클래식 음악 중간쯤에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서 들을 그 수 있죠? 유튜브에 가서서 네. 지헬리 오케스트라 이렇게 지엘리 치면 오케스트라 치면 네, 그냥 치면은 음악이 나오죠. 네. 네, 여러 자료들이 좀 나올 거예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프로파일을 봤어도 듀크 엘링턴 어워드를 2번씩이나 받았다고 제가 봤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듀크 엘링턴 어워드라는 상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근데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아유, 뭐 그냥 그것 정도 별거 아니다 이거죠?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제가 번 돈을 다 싸서 네. 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 네. 한 학기 하면 뭐 돈이 있나. 그래서 저도 막 1년을 버티고 큰일 났다. 이제 돈이 진짜 없다. 가야 네. 되나 이러고 있을 때 네. CJ에서 이제 장학금이 됐었고 그리고 듀크 엘링턴 어워드를 받아. 그게 좀 금액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학비를 거의 안 낸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 길이 생기네요 이렇게 예, 뜻이 있는 곳에. 사람이 네. 또 죽으란 법은 없고. 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네, 그 되게 이례적인 일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버클리 한국 사람들 많지만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번 연속 받은 경우도 없다라고 네, 저는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 학교에서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버클리에서. 네. 그러면은 요즘에 곡을 쓴다면은 어떤 얘기가 요즘에 어떠한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에.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네. 제가 뉴욕에 온 지 2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뉴욕이 쉽지가 않은 곳이잖아요. 네. 만만치 않은 곳이잖아요. 그것도 특히 맨하탄. 네, 맨하탄은 네. 정말 너무 시끄럽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제가 뉴욕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도 좀 있고 그래서 뉴욕이라는 곳이 저에게 그렇게 막 평화를 주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더 막 약간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더 깊고 좀 더 많이 불루하게. 불루하진 않은데 네. 좀 더 이렇게 크레이지하게 간 것 같아요. 더 많은 불협화음과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리듬도 되게 막 더 막 잘 모르겠고 텐션 막 그냥. 텐션 많죠. 네. 다 플랫 이동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쓰는 거 막 쓰고.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멜로디와 하모니에 대한 음악을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네. 어떤 그런 모션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음악이 아닌 어떤 그런 무언가를 음악으로 만드는 거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동안 곡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한 뭐 또 이 2번째 앨범을 낼 만큼의 곡들이 쌓였는데 네. 워낙 이제 되게 큰 프로젝트다 보니 아직은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나는 뉴욕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제는 네. 뉴욕에서 제가 쓸 만큼의 곡들을 썼고 이제는 좀 다른 또 시기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행복한 곡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생각 그것도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지혜자매님에게 찬양의 곡을 드리면 그것을 딱 이렇게 18명의 오케스트라 편곡이 가능해요? 찬양곡도? 당연하죠. 찬송가도? 네. 제가 와. 네, 가끔 이렇게 뭐 최근에 제 친구가 이제 지금 이문세 밴드의 뮤직 디렉터로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분들도 네. 가끔 이렇게 의뢰를 하세요. 네네. 뭐 혼 편곡 같은 거 하시면은 그래서 그런 가수들의 작업들이나 혹은 뭐 언제든지 뭐 편곡 같은 거는 저도 되게 즐겨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지혜자매님 보신 분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혜자매님에게 있어서 음악은 뭔가요? 여기까지 미국까지 오게 한 동기는 사실 음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본인에게 음악이란? 그런데 제가 만약에 목사님을 이렇게 몇 년 전에 만났으면 음악은 저의 전부예요 막 이렇게 아.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음악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그런 저 이외에 가장 사랑하는 어떤 그런 거지만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음악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면 음악의 어떤 요소가 나를 행복하게 했나 음악이 주는 박수였나 아니면 음악으로 인해서 나를 표현하는 작업이었나 아니면 그냥 그 소니컬한 그런 그 음악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었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요즘에 좀 밤마다 묻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저도 모든 6년간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내가 진짜 누구이고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지금 되게 많이 묻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 자매가 지혜 자매에게 요즘에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뭘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쉬라고. 근데 저는 저를 못 쉬게 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생각만큼. 근데 엄마의 입장이면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가 무엇 이루든 뭘 하든 그렇죠. 그건 너가 행복해야 하는 거라고. 네가 행복하지 않은데 뭔가 이룬들 무엇하며 그렇죠. 열심히 산들 무엇하며 그러니까 엄마도 멋있으신 분. 부모님이 되면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볼 때는 좀 더 채찍질하고 싶고 막 달렸으면 좋겠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이런데 엄마는 좀 쉬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가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살아도 괜찮고 열심히 안 살아도 괜찮고 그냥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보단 그냥 하루하루의 기쁨을 네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 제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맛있는 파리바게뜨 빵 사주셨는데 그거 먹으면서 와 그렇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와 되게 맛있다. 행복하다. 좀 네. 그럴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 뉴저지 봤는데 햇빛이 너무 예뻐.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제 스스로 많은 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 저에게 행복으로 반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 자매님이랑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조금 더 이지혜라는 뮤지션, 재즈 뮤지션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지혜 오케스트라. 네, 지혜리 오케스트라를 지혜리 유튜브에 오케스트라. 검색하셔도 좋고 네네. 아니면 제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혜music.com 이렇게 오시면 지혜뮤직.com. 그냥 조금 어느 정도는 지혜뮤직.com.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걸 보시면서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또 지혜 자매가 이루려고 하는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렇게 이 그 재즈 오케스트라라는 걸 하면서 그 네. 여행 중에 가장 많이 느낀 건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이 아직 아름답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저에게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선하시고 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꿈꾸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시도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리만족하시나 이런 생각도 어떤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게 네. 그게 굉장히 많은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누군가 네. 옆에서 꿈꾸는 사람을 보면 나도 막 없는 걸 이렇게 해서 막 도와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제가 만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되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꿈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세상이 계속 아름답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네. 행복하게 다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지혜 자매님이 말한 거가 다 그대로 더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로 오늘 방송을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 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인생에서 실패와 자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만일 인생이라고 하는 유니폼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란 경기에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유니폼이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라는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늘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어려움의 깊이가 크고 많을수록,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가득 차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이 내용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이 다윗의 고백의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오로지 집중했던 것은 주님뿐이었다,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막 난리치면서 막 호소하고 이러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를 만나야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인지 이것을 모르고 간다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선혜자매의 고백의 기도처럼 그런 연약함이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오늘 잠잠하게 여호와만 바란다고 하는 이 잠잠하게 바란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까지의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환난과 고통 중에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를 정말 진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분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제는 정말 나의 힘으로는, 나의 실력과 나의 돈으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주님을 떠나가는 자가 있고, 기껏 섬겼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게 겨우 이런 것들이야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게.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붙들게 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건 축복인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내 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됐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신 것만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잠잠하게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막 이래야지만 막 할렐루야 하지만요,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만 했다면은 그게 어떻게 저주일 수 있겠습니까?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심각하게 붙들 일이 우리 안에 아직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안식과 평안과 기쁨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심령을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냥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어떨 때 말을 안 해요? 뭐가 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리고 뭔가 지쳐가지고 못마땅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말 안 하죠. 잠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하는 이 잠잠의 침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불평과 시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이고 이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분인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헛것이었구나, 주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자신의 혼미함, 영혼의 혼미함을 깨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쁨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서도 행복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무엇을 프라이어리티로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술을 사랑하면 술꾼이 되는 것이고, 주색 잡기를 좋아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좋아하면 돈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면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강요해서 시킵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한 번쯤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에 믿음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다윗은 시편의 고백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잠잠 앞에, 주님 앞에 그의 모든 시름과 아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랄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향도, 내 뜻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 밖에서 주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하여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와, 맨날 내가 운전해서 내가 바라보는 풍경만 보고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나서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아니,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 주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순종한 삶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통해서 뼛속까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믿을 것이 안 되는 것을 믿었구나.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의지했구나. 근데 보니까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구나. 그래, 나는 이제 그 하나님만 바랄 거야. 그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다윗 앞에 도망쳐 다닐 때, 사울왕을 피해 도망쳐 다닐 때 다윗 앞에 아무것도 해결된 일은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맡기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지면은, 믿음이 생기면은,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데 불안해져요? 제가 이번에
그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거를 믿음과 행함을 비교해서 설명해 줄까 생각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믿으면은,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은 이거 두렵고 떨리고 이거 딱지를 맞을까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모험이 아니고 뭐냐면 이건 기쁨이고 설레는 일이에요. 프로포즈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신이 없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운데 프로포즈를 하는 일은 이거는 모험이에요. 모험. 그렇지 않아요? 리젝트 하면 어떻게 해요?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요, 이거 행함으로 내가 나가는 것은 이거는 기쁨이고 이것은 설레이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런데 잘못된 믿음도 있죠. 잘못된 믿음. 상대방은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혼자 믿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니까 막 나름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너 좋아한 적 없는데 혼자만 착각을 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믿음들도 있죠.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 그의 모든 시련과 아픔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헤아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모든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하고 듣는다 해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신령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의 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못해요. 믿음은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내 남편이 목사라고 아내도 은혜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개별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참 은혜를 받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로 이렇게 듣고 살아가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못 보는 것도 있고, 때로는 듣고 있지만 못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신승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한 살 때, 태어나가지고 한 살 때 왼쪽 눈에 녹내장이 와가지고 거의 실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다가 한 살 마지막 무렵에 눈은 시력을, 왼쪽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한쪽 맞아 있었던 오른쪽의 시력은 한 살부터 9살 되는 9년 시간 동안 수술을 수십 차례 하면서 결국은 오른쪽의 시력마저 잃어버렸어요. 이분은 블라인드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병 때문에 눈의 시력을 둘 다 잃어버렸어요. 9살 때.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맹아학교를 다니니까 미래가 뻔한 거예요. 이렇게 내 아들의 인생을 마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이 집사님은 피아노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피아노 치는 게 재미가 없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시키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9살 때 피아노 배우기 시작해서 중학교 들어가는 무렵에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들이랑 연결이 돼서 맹아들을 미국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투어시켜주는 것에 이분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피아노 치는 걸로 해서 갔어요. 공연하는 걸로. 미국의 뉴저지에 와가지고 한 공연을 하면서 어떤 착한 미국의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미국에 너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홈스테이 해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때 미국에 오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미국에도 상황이 좋긴 하지만 뻔하더래요. 맹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이분이 그래도 자신을요 계속 노력했어요. 이분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가지고 자신은 이렇게 공부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일반인 학교를 들어갔어요. 일반인 학교.
그냥 보통 사람 다니는 학교. 근데 여러분 수학을 배워야 되고 화학을 배워야 되고 뭘 막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막 도형을 다 만들고 이런 막 모형물을 만들어서 만져서 그것을 보게 했어요. 알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그 미국의 양부모도 그를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고민했는데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풀 스칼라십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가 공부해.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 그러면 롱 스토리 숏 결국이요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 지원서를 넣었대요. MIT, 예일 뭐 다 넣었대요. 뭐 하버드. 근데 다 됐대요. 다 돼가지고 하버드를 선택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 눈으로 보고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걸 그분이 확신해 주신 게 뭐냐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월스트리트에서 스탁 인베스트먼트 하는 그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이거를 맨날 보면서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 더 증권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저는 그분하고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다른 것에 눈을 감고 주님만 바랄 때 눈을 뜨고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참 하나님이 저곳에서 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저는 저 안에만 계속 경험하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눴지만 우리 교회의 이 자체적인 실력으로는 자체적인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전반적인 재정을 이끌어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막 가기 시작하는 어느 무렵에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제 옮겨야 되나 막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진짜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는 외부의 손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문화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백성 돌아오게 하는 그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손길들을 오는 걸 보니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그 본질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오고 있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런 그리고 또 러브 뉴저지라고 하는 이 방송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요즘에 너무 감동받고 있고요. 하나님이 저 꿈꾸는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만 잠잠히 주님만을 바랄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는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언가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나눌까 말까 막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임을 절실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최근에 막 경험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좀 나눴으면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러브 뉴저지라는 선교 방송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선교적 방송이었는데 러브 뉴저지라는 단체를 통해서 정말 재정적으로 하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지 않아도 러브 뉴저지라는 단체가 후원해서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무슨 문화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 레슨이라고 하는 박지호 목사의 기타 레슨 해가지고 10번 10회를 올리자 해가지고 그 러브 뉴저지라고 하는 그 방송의 앞부분에 20분을 기타 레슨을 10강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지난번에 왔던 우리 제니퍼 전 같은 그런 친구는 뭐 유튜브 클릭수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러브 뉴저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레슨 가면 뷰도 별로 많이 없고요. 사람들이 본 사람도 별로 없고 인지도도 별로 없고 유명한 기타 강사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있는데 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약간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까지. 그런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 맞는 건가,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좀 볼 수는 없나,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메일이 한 통이 딱 날라왔어요. 그 이메일을 딱 열어보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멈춰서게 됐습니다. 답장을 써줘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내용인즉슨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 남서울교회인가 좀 큰 교회인가 보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으로부터 메일인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침대에서만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저의 기타 강의를 보고 10강을 2번을 반복해서 본 후에 기타를 칠 수 있게 돼서 병실에서 자기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없냐고, 10강 더 없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답을 써야 되는데요,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야, 박지우 목사 너 괜찮아. 계속 그렇게 해. 내가 없지 않아. 내가 여기 있어. 너 그냥 해.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친구랑 얼마나 기타 레슨 이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편지를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 내용 잠깐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편지 읽으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작은 이것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으로 뭐 누가 듣기나 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희 강의를 볼 수도 없거든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 친구가 그것을 보고 다시 희망을 얻으면서 기타와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면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메일이 저에게 오히려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렇게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메일을 읽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영 청년의 엄마 전신지 권사라고 합니다. 현재 남서울교회 다니고 있으며 평신도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이 얼마 전에 목사님의 기타 교실을 인터넷으로 2회 이상 수강하고 기타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기에 같이 찾아뵈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군요. 작은 아들 34살의 고대생이래요. 보건정책학부에 다니는 미혼이라고 합니다. 28살 때 연부조직 육종이라고 하는 암 진단을 받고 암투병 중입니다. 보통 이 병에 걸리면 3년 안에 99%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육의 발생에서 골육종으로 번졌는데 그간 허벅지 근육과 폐의 일부, 다리와 폐, 천추, 요추 등을 제거하는 4차례의 대수술을 했으며 여러 곳에 전이가 되어 현재 의사도 아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아들은 다리 수술 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는 있으나 많이 걸을 수는 없으며 거의 침대에서 생활합니다. 기타도 전동 침대에서 반쯤 누워서 배웁니다. 양쪽 폐에 암세포가 안개초같이 퍼진 채 자는데 한쪽은 거의 찼기 때문에 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매 시간 진통제로 살고 있으며 지난번 전추 수술을 한 후부터는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여 신경통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아직은 알 수 없으며 생명이 길지 못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목사님 기타 강의가 10강까지밖에 없어서 너무나 아쉽다고 이 강의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원리를 많이 깨달았는데 그 다음 강의를 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빨리 메일로 여쭤봐 달라고 최근에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요즘 며칠 사이에 기타 실력이 현저하게 느는 것을 알겠고요. 아들이 반주에 맞춰 같이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은 살아있고 호흡을 할 수가 있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 덕분입니다. 아들이 목사님이 기타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교회 찬양으로 연습을 하시기 때문이며 인상도 좋고 음성도 부드러우신 데다 원리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컴백교에 들어가서 설교도 몇 번이나 들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은 정인영이며 답메일 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일이 왔어요. 여러분 정인영이라는 학생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메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각자의 일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일을 하시라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데이케이든 뭐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면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는 제가 이 컴백 철치를 하는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이 일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저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며 그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은 정말 기쁨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네. 오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첼로가 옆에서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같았으면 매주 오셨으면 좋겠지만 네. 여러분 왜 올 수 있겠어요? 네. 제가 뭐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 함께 나누고 마음을 드리고 또 집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실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리고 입을 옷을 입어야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우리를 빛이 나지 못하게 하는 옷을 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고 그가 하실 일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확신과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모험이 아닌 설레임이며 기대함이며 기쁨이며 빨리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아침을 일어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하나님만 바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기쁨,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어요.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시간 허튼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통하여 내 삶 전부를 받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컴백교회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곳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